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뜻하지 않은 나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비록 가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삶에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제목은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오늘도 또한 이 고난에 대한 단어가 여지없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을 받으면 오늘 제목과 같이 먼저 첫 번째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해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기준, 삶의 방법에서는 이 앞뒤 고난과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한다, 고난을 받으면 보통 슬퍼한다, 억울해한다, 괴로워한다, 이런 말들이 어울릴 텐데, 오늘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의 강도를 오늘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가, 그것을 불시험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강도가 아주 강하다, 불타는 것과 같은 아주 맹렬한 고난이다, 시련이다, 연단이다 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는 내가 당할 그때에 이상한 일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극심한 고통이, 이런 시험거리가 찾아올까? 의문을 품거나 의심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마땅하지 않다, 내 인생에는 이것이 가당치가 않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서는 안 됨을 오늘 베드로는 전달합니다. 그거는 이상한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받는 불시험과 같은 이 고난이 찾아올 그때에 마땅한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핍박과 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베드로가 전달하는 이 내용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너희들에게 평강만 이 땅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다, 모두가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핍박과 연단이 있으며 수많은 주님의 선지자들,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핍박을 받으며 치욕을 당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강도가 세질수록 우리는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은 오늘 그 의심을 전혀 가질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마땅한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를 믿는 자녀들로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이걸 그냥 마땅한 일 정도를 또 지나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왜 이상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 자녀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 가운데서 받으신 그 수많은 그 고난들,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겠으나 그 모든 고난들에 내가 함께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이 그 고귀한 그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격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내어드림으로 또 다른 생명, 수많은 생명을 낳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일이지는 않습니까? 그 놀라운 고난의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또한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결단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나는 승리의 영광이 있었더라. 부활의 기쁨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함을 얻게 되니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승리가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안 된다, 못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난보다 큰 것이 주님이 주실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쉬운 예로는 그것이겠죠. 어머님들이 자녀를 잉태하고 그래서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출산한 뒤에 그 생명을 얻은 그 기쁨에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진다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이 주님의 고난의 동참과 그 부활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이다, 찬스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조금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과연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난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해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지 말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난과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심판, 그 대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종류의 고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요 그것은 형벌의 대상이지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별개이다 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할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가 부끄러워하던 자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과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자였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믿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고 있는가?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함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지금이다.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곳에 고난 가운데도 그것이 먼저 떠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께 부탁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고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재간도 능력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의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주셨기에 그분을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박해자, 핍박자들에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선을 행하며 갚아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 의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탁한다의 의미는 예금하다, 맡기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것은 즉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신뢰, 100%의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 예시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이 떠나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극심한 이 고난 중에 주님이 하신 고백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스데반이죠. 스데반 순교할 때 그 순간에 했던 말,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유일한 그분인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주님께 부탁할 찬스이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찬스이며 그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회이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주심에 오늘도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을 즐거워하라. 내 인생에 대입해 볼 때에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고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뛰어넘고도 상세되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놀라운 나를 인생을 향한 계획하심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닌 주의 이름을 증거함을 말미암는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